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 용어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의 최대 용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용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의 최대 용어. 다시 시작. 기독교의 최대 용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읽어놔요.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첫째로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예수 그냥 그리스도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 받고. 이름으로 세례 받고. 세 번째 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있거든요. 그리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제 설교인데요. 아주 엄청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번 뭐 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는 성령 받으라.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라.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내용은 방향을 바꾸라. 한번 더 회개하라. 이 회개는 예를 들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에서 나 중심, 교만, 고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근데 하와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로부터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혹은 우리말에서는 선악과.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시원찮은 영어를 해볼게요. Knowledge of God,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열매. 근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났더니 자기가 벗은 것이 보여. 부끄러워하는 거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내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만 교제를 할 때 행복과 승리가 주어지고,
에덴 동산의 기쁨과 천국과 낙원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것이, 권한에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는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 널리지가 오면 사람은 패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자, 보십시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이 들어왔어요. 선악.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악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낙심도 절망도 미움도 시기도 향락도 살인도 죄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는 악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어. 그런데 아담은 자기 의견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데도 자기 의견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을 버리고 항상 한번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라고 하는 것, 고집이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고 학교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그것은 다 인간주의, 진화론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때, 성경 말씀만 듣고 행할 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뭐 4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세계가 발달되는데 야,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사치, 향락, 미움, 갈등, 부와 풍요, 부와 풍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 그리고 경쟁, 약육강식, 얼마나 많은 죄가 와요. 앞으로 이거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지 큰일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내 자신이 세상의 지식에 흔들려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해요. 그런 환경, 교회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주여라고 하는 걸 배웠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거 무슨 교육으로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born again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 이제는 내 중심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입에서도 늘 주여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이게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데 이건 기독교밖에 없는 용어들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이 기독교만 있는 최고의 용어예요. 다시 합시다. 주여 주여. 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탄생이요. 새 탄생. 이 기독교만 있는 특별한 이거 중생이라고 그래요. 또 참 신비한 거예요. 야, 나는 버리고 이 세상 가치를 버리고 성경의 예수의 이름이 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놓치지요. 텔레비 보세요. 인터넷 또 뭐 스마트폰 이게 흔들리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우리 애를 유혹하는 게 현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걸 매 순간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세상의 유혹이 더 많아. 눈으로, 귀로, 손으로 얼마나 많아. 넉넉하게 살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 방종이요. 그러나 성경은 자유라는 게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만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밖에는 건 물리치고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품이 싫어서, 귀찮아서, 성경 속에서 사는 것이 귀찮아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계율들이 좀 귀찮아서 떨치고 세상을 나갔더니 세상을 마귀, 사탄, 이리떼, 뱀이 우글거려서 결국은 그 사람 상처받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억눌리게 만들고, 병들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해요. 어떻게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것만을 수없이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세례 받아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 사탄상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야, 내가 간증할게요. 평양에서 살다가 1.4.5 때 남한으로 이남에 있어서 동국대학 법과를 나왔고요. 장로님이신데 참 똑똑해요. 참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자주 저녁 예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한 3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 내가 북한에서 내려서 여기저기 신앙생활하다가 장로까지는 됐습니다마는 내가 세례를 받았긴 했으나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나에게 세례를 진짜 다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임진관 앞에 통일봉에 가서 백두산에 떠온 물, 백두산 그에서 물을 떠왔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나도 장로예요. 똑똑한 장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물을 한 병을 갖다가 그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 전망대에 가서 물을 붓고 안수하고, 우리 같이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세례라는 건 천국 들어가는 진짜 입문이에요. 관문이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받았지만 항상 이 내용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흐릿해져. 목사도 흐릿해져. 그럴 때 다시 주의 이름으로 항상 새 출발이 돼요. 그것이 사실은 성찬식인데 우리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옆집이 한번 찬송 한 번만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세 번째,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참 대표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학문에서도 제사함, 바꿔 말하면 운명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져. 운명이 바뀐다. 바뀜. 나에게 있는 죄, 불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불행이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 모든 낙심도 없어지고 지옥도 없어지고. 나는 참 감사한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통일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쓴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젊은 시절에 상업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많이 매매하고, 그런데 그래도 몰랐어. 근데 어떤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러니까 영국이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그 기독교적인 바탕이 자기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이게 참.
하도 울어서 존 뉴턴은 마지막에 이런 찬송시를 쓸 때쯤에서는 시력을 잃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참 집사님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는 새 생명이 되었다. 나는 저주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기독교에 너무 큰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큰 충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느슨해져. 코로나에 더 관심을 기울여, 그리고 전쟁에 기울여, 먹을 것에 관심을 기울여. 특별히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교회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런 용어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간절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관리, 무슨 체력관리, 자녀관리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비밀의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씻어주셨다. 야, 이게 IQ로 됩니까? 학교 학문으로 됩니까? 기업의 운영 질서로 됩니까? 남북 문제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 신비한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런 풋풋한 신앙의 내용,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짧고 그리고 육체가 연약해도 식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라고 해도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10교회가 문을 잠궜는데도 그래도 어떤 교회인가는 문을 열어놓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내가 들어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 참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제사함 받고 구주를 한 뒤, 어떻게 해서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저기 흔들리며 살지만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아멘. 네 번째는 하모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신비 중에 신비. 성경에만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최대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를 좀 수리해요. 고쳐서 좀 보울링이라고 해요. 자동차 고쳐서 좀 건강하게 쓰자, 좀 성하게 쓰자.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시원찮은 육체에 하나님이 신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참 신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보면 흙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그 흙을 지은 인간의 형체의 코에다가 장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더라. 야, 내가 신비요, 나는 인격이 모자라요, 늘 하는 말이요, 지식이 모자라요. 나는 어떤 땐 내 인격이 참 모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큰 소리는 많이 치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성경 읽기 싫을 때도 있고, 수없이 밀려오는 이 악의 파도 물러갈지어다. 속에서 은연히 힘이 올라와서 수시로 절망이 되지만 수시로 소망이 올라오는데, 나는 이 시원찮은 육체에 하나님이 신이 거하셔요. 참 신비해. 참 신비해. 참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면 표적이 꼭 있는데, 그래서 더 알아요. 애적인 표적이 있고 내적인 표적이 있어요. 애적인 표적은
애적인 표정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적인 은사로는 그래서 더 알아요. 사랑, 온유, 절제, 이런 내면에 참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넘치는지. 아니 항상 24시간 그런 건 아니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과 낙심과 갈등이 올 때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증거는 신유은사가 알기 쉬워요. 저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형수님이 그런 은사가 와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기도도 받지만 방학 때 이제 선생님의 사모가 됐으니까 집에 오면 그렇게 기도 받으러 많이 왔었던 걸 기억해요. 나도 아프면 형수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참 신비하게 낫는 거예요. 동네 사람도 낫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대 용어 한번 따라서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다시 한번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은혜로다. 한번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